주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위한 여러 가지를 단단히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립해온 대로입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4절은 가이사랴서부터 출항해가지고 멜리떼까지 이르는 항해의 기록입니다. 이걸 통해서 특별히 성경 해석을 단단히 준비시키셨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목적지는 이제 로마인데 이제 이태리다 그렇게 시작해서 아리모테노라는 배를 타고 거꾸로 아시아로 가가지고 또 아시아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만나서 거기서부터는 미항을 거쳐서 미항에서 과동하기가 불편해서 그래서 베닉스로 출항을 했는데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14일 동안 뭐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항해를 하다가 육지가 갖고 온 걸 알고서 우선 고물에다 닷을 넷을 줬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드디어 날이 새가지고 날이 밝아가지고 그래서 멜리떼로 상륙하게 되는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제일 첫 번째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 해석의 제일 조건이에요. 그건 뭐냐면 있는 걸 그대로 있는 대로 봐라. 성경을 있는 대로 보지 않고서는 그건 아예 해석이 아니죠. 첫 번째 이 항해를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조건은 있는 대로 봐라. 여러분들도 코일 하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 있는 대로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전혀 그건 상관없이 성경은 제일 첫 번째는 있는 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달의 헬라어 복음서에 이제 시작되면 이 점이 제일 첫 번째다. 절대 문제다. 그런데 성경은 있는 대로 보면은 모순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계시하신 것은 육적인 것을 계시하는 것이 전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계시하시는 게 목적이지. 그런데 인간은 육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실제, 영적인 사실을 육적으로 기록하신 게 성경이다. 따라서 성경은 당연히 모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순 강조법을 모르면은 그건 성경은 아예 그건 해석 자체가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있는 그대로가 이해는 전혀 안 되게 써 있어요. 이 점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본문을 해석할 수 없다. 우선 가이사랴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이탈리아로 간다. 이탈리아로. 당시는 그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탈리아라는 단어를 거의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로마야 당연히. 근데 이탈리아로 갔다. 그럼 이건 자체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미 정립해드린 대로 그 점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우선 실제로는 지금 로마로 가려고 이태리로 가려고 그러는데 엉뚱하게 거꾸로 북쪽으로 아시아로 갔다. 이건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무슨 아드라모테노라는 배를 강조해. 아드라모테노라는 말은 죽음의 공회예요.
이건 배 이름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배는 가뜩이나 그 당시에 항해하는 사람이 배 타고 항해하는 게 위험한데 배 이름 자체를 무슨 죽음의 공회다. 다르게 말하면 죽음의 교회야. 그렇게 이름을 짓는 배는 없습니다. 이건 보통 강조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 이름부터 심하게 고민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시아로 갔다, 거꾸로 아시아로 갔다가 거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만나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타고서 그러고선 또 이태리로 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되죠. 이게 모순 투성인데 그러고서 이제 이태리로 가다가 미항에 첫 번째 기항을 한 거예요. 미항이라는데 근데 미항에 기항했다가 곧 출항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과동하기가 불편하다 입니다. 우선 이것도 말이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배는 항구가 얼어가지고서 그래서 항해할 수 없으면 모를까 배가 무슨 겨울에 있다고 그래서 항해를 안 합니까? 그런 일 없어요. 더군다나 여긴 지중해예요. 지중해성 기후는 항상 따뜻해. 뭐 과동에 불편하다는 건 아예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비즈니스로 그리스에 있을 때 1월 달인데 1월 달에 저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했어요. 물이 따뜻하지 춥지 않아요 전혀. 근데 무슨 미항에서 과동하기가 불편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베닉스로 출항을 했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말이 안 되는 거로 보려면은 우선 사실을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돼. 근데 그건 놔두고선 적당히 그냥 페이지를 넘기니까 문제죠. 그래서 출항을 했는데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뭐 섬 가운데서 유라굴라라는 그 보통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죠. 14일 동안 뭐 해도 별도 없는 먹지도 못했다. 그렇게 14일을 보내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육지가 갖고 온 것을 알고서 그러고선 닷을 고물에다 닷을 넷을 줬다. 이건 전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첫째, 닷은 이물에다 배 앞에다가 닷을 주지 내리지 배 뒤에다 닷을 내리는 법은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닷을 내리는 게 아니야. 더군다나 닷을 뭐 고물에다 넷을 내렸다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런 거를 실제로 생각해봐야죠. 그건 의도가 뭐냐면은 암초가 있을까 봐 전진을 못하게. 그것은 바로 바울 서신으로는 정립을 못하게.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에 고물에다 닷을 넷을 줬다는 것은 우선 더 이상 꼼짝 닷을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죠. 그것이 무슨 의미냐? 그거는 실제 배에다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뵙기. 그래서 제가 그것은 지금까지 알렉산드리아로 게시된 것은 여기서 스톱,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고, 그리고 바울 서신도 정립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정립해라는 계시다. 그렇게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금식이라고 했을 때는 먹는다는 SDO의 부정형으로 그리고 아르토스입니다. 떡을 먹지 않는다. 그건 실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먹지 못했다 그러는 것은 메타람바노 트레퍼러스. 이건 메타람바노는 말은 먹는다는 것은 전혀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예요.
뭐 우리는 당연히 번역으로 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순의 강조법으로 정립하도록 제가 이 한 장을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까지를 이렇게 철저하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건 성경 해석의 훈련이 아닐까 그렇게 여기실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알렉산드리아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부터 이 멜리떼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배가 아니에요. 배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서쪽에 있는 그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배라는 뜻이지 알렉산드리아가 그 배의 이름이 아니다 이겁니다. 마치 한국 배, 미국 배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이사라에서 아시아로 갈 때 전혀 배 이름으로 쓸 수 없는 뭐 죽음의 공회라는 아들이 못돼 노라는 고유명사 써서,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면 알렉산드리아가 배 이름인가 아닌가? 그건 당연히 생각해 봐야죠. 그럼 왜 알렉산드리아로 설정하셨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 놀라워.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주님께서 작년 9월 달에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때 계시해 주지 않으셨으면 전들 지금 이걸 바로 전혀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알렉산드리아예요. 왜 알렉산드리아를 설정하셨느냐? 알렉산드리아는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알렉산드리아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그래요.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셉튜전트.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지금 본문은 그러한 알렉산드리아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 더 놀라운 거는 이 알렉산드리아 셉튜전트가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는 5세기 초입니다. 5세기 초. 그런데 사도행전 지금 28장은 1세기에 기록된 거예요. 1세기. 근데 하나님은 1세기에 기록하시면서 알렉산드리아 헬라어 셉투전트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예비시키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설정으로 제가 해석하느냐? 구약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이게요. 구약 성경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을 그것을 위한 예비예요. 준비야. 그렇죠? 그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복음서를 헬라어로 기록한 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계시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히브리어로 기록해야 되는데 헬라어로 했어요. 그거는 유대인은 모르게 하려고. 그건 이미 정립해드렸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유대인의 준비를 헬라어로 셉트전트를 한 거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구약서부터 준비된 해온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는
구약서부터 예비된 거다. 이게. 하나님이. 그러고 생각해 보죠. 주님께서는 1세기에 창세기 사도행전 28장을 계시하시면서 5세기나 돼서야 헬라어 구약 성경 셉스전트가 번역될 것을 지금 설정해 놓고 하셨어. 그렇죠? 그것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예비예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것은 지가 지금 해석하는 것에 아마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어. 이름 달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창세기 49장에 구유복음을 설정하신 것은 너무 당연해. 안 그래요? 이 점을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마지막 정립하면서 오늘 본문 위에서도 두 가지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알렉산드리아 구육교회. 알렉산드리아 구육교회라는 건 어떤 거냐? 알렉산드리아는 언제부터냐 하면은 2000년 기독교요. 그죠? 아니, 가이사르에서 출항해서부터니까. 그러고선 미항에 기항할 때부터가 구유교회의 시작이에요. 이미 설명드렸죠? 그런데 구유교회는 우리 구유복음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14일로 앞에 정리된 대로 복음서 신학을 정립했어. 근데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구유교회예요. 예비예요. 목적은 멜리떼 구유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내려가지고, 이건 배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멜리떼에 상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배로 안 하고 지역으로 해서 알렉산드리아 예비론으로 정립하라, 그런 말씀이죠. 정말 너무 놀라워.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 구유교회만 있어라. 이건 구유교회에 남을 사람은 외다리지 양다리인 사람은 절대 못 남아요. 그건 결국은 다 떠나요. 왜요? 외다리로 구유복음을 지금까지 정립하고 이해한 사람은 이와 같이 제가 지금 창세기 49장을 해석하고 또 알렉산드리아를 해석하는 게 너무 은혜가 돼. 근데 양다리인 사람은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제가 고맹고 이즈맨 이지라고. 그 교회만 있으라 그랬으니까 지난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구원론을 정립한 거예요. 당연하죠. 구유교회만 있으라는 건 구유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려면은 주님이 구원론을 성립해야죠. 그래서 성찬식 구원론으로 지난주에 예수님의 구원론을 정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이게 뭐가 남았어요? 지금 알렉산드리아호에서는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선 멜리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건 이제 지금까지 알렉산드리아호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알렉산드리아가 뭐예요? 알렉산드리아 의미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예비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내려가지고선 상륙한 게 멜리떼예요. 멜리떼도 멜리떼 구교예요. 그러면 멜리떼 구교에서 마지막 뭘 해야 돼? 멜리떼 구교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유교회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이 먼저 정립해 가지고 계셔야 본문도 워낙 난해한 본문이니까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결론부터 정립해서 말씀드리고
본문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항상 강조해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도 여전히 첫 단추가 절대예요. 첫 단추는 우리가 보면 그냥 평범한 말 같아요. 날이 샜다, 날이 샘해. 근데 이것은 날이, 제가 지금까지 사도전 27장을 1절부터 44절까지 쭉 정리해 드린 거는 날이 샘해 때문에 그래. 날이 샘해는 그냥 날이 샘해가 아니에요. 20절에는 해와 별이 보이잖아요. 밤만 계속됐다 이거죠. 그러다가 지난달 33절에는 날이 새어 가매요. 그것을 마태복음 28장 1절에 가지고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서 혁명적으로 변한, 뒤집어져야 된다. 그래서 본문은 날이 샌 거예요, 이제 완전히. 예수님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완전히 부활 후의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멜리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설정은 알렉산드리아로 항해를 하는 것은 바로 멜리데의 구원, 멜리데 구육교회를 위해서 지금 2000년의 기독교와 또 알렉산드리아 구육교회를 준비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선 끝내서 배에서 내려가지고선 멜리데 구육교회, 알렉산드리아 구육교회에서 내려서 멜리데 구육교회로 상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멜리데의 의미가 뭐냐면 꿀이 흐른다, 꿀이 흐른다. 그러면은 아까 뭐 아들이 못되노하고는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고서 이제 알렉산드리아호가 제가 해석은 영적 해석이라는 게 실제 지금 알렉산드리아가 미항을 거쳐서 멜리데까지 왔는데 그 미항을 출발해서 멜리데까지 온 곳을 그것은 미항, 영적으로 미항 내에서의 문제다. 그것을 실제를 배 항해로 설정해 놓은 거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죠. 그건 많은 모순 때문에 뭐 그렇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2000년은 어떤 의미냐면 가이사라에서 미항까지 온 게 2000년 기독교죠. 그리고 미항에서부터 지금 그 멜리데까지 오는 게 알렉산드리아 구육교회, 바로 외다리 할라어 복음서를 예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내려가지고선 올라가는 멜리데는 멜리데 구육교회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멜리데 구육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무엇을 준비시키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육지가 가까운지 알고선 고물에 단 넷을 줬다. 고물에 단 넷을 줬다는 거는 그건 배가 엄청 단사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고선 그 바울 서신 암초도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준비는 뭐냐면은 날탱이. 과거에 뭐 바울 서신이나 구약이나 또는 복음서 신학 지금 우리가 30년 동안 정립한 것을 다 이제 백출해야 된다. 그렇고 우선 멜리데 구육교회의 신앙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첫 단추인 나리샘이에요. 나리샘은 어떤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지 상태로 그러고선 이제 끝내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고선 멜리데의 시작. 이게 멜리데 교회 시작 전에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근데 그게 뭐냐면은 구육교회의 구원이다 이겁니다. 아주 기가 막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구원과 그럼 구육교회의 구원이 뭐가 달랐었냐. 그것이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봤어야 되는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본문은 어느 땅인지 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상륙하게 됐는데 우선 이것도 그냥 번역본으로는 우리는 뭐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한다. 이게 보통 강조법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땅이라는 것도 강조법일 수 있지만 그보다 안다는 문제예요. 알지만 우쿠 에피기노스코입니다. 지금 보다가 우선 저 땅이 어디인가 알지 못했다. 그렇게 하려면 그것은 가장 정확한 언어가 헬라어인데 그건 오이다로 번역해야 돼. 오이다는 단어를 써야 돼요. 어느 단어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분별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 기노스코를 써도 안 되는 거야. 기노스코는 어떤 거라고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부부가 동침하는 게 기노스코라고 그랬어. 그런데 본문은 기노스코도 아니야. 오이다도 아니고 기노스코도 아니고 에피기노스코예요. 에피기노스는 어떤 게 에피기노스거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시면서 그 열배로 그 나무를 안다게. 결과로 원인을 안다고 했을 때 에피기노스코예요. 그러면 지금 땅을 알라고 그러는데 저 땅이 어떤 땅인데 근데 땅이 뭐 섭이냐 아니냐 무슨 국경 그런 정도지 속속들이 원인을 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전혀 직접 모순이지 그건 전혀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땅이 이제 문제가 돼요. 땅은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때 땅이죠. 땅은 뭐예요? 이때 땅은 흙입니다. 그냥 우리가 물질 흙이에요. 지구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 흙도 땅이야. 흙이야.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에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가 땅이죠. 세 번째는 창세기 3장 14절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미혹한 뱀을 저주하실 때 너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라. 흙만 먹어라. 그 흙이 뭐라고요? 땅인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4절의 땅은 원죄의 육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피기노스코 때문에 땅은 이 세 가지를 전제로 해야 돼. 창세기 1장 1절의 땅과 2장 7절의 땅과 창세기 3장 14절의 땅을. 그러면 이제 에피기노스코 게스 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럼 뭘 보면 또 아냐면은 본문에 해안의 항만을 경사진 해안의 항만이라는 게 이 말이 전혀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항만이라는 게 뭐야? 항구예요. 항구라는 게 바다에 있는 게 항구지 뭐 육지 위에 있는 게 항구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경사진 해안. 경사진 해안이라는 게 뭐예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 있는 항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라는 거는 바다와 육지가 만난 곳이다. 그럼 바다는 뭐 지금까지 뭐였어요? 영이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땅은 육이에요. 그러고선 두 물이 만난다는 거예요. 물도.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땅은 두 가지야. 첫째는 창세기 2장 7절에 육체 우선 이중체의 땅.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6절에 원죄의 땅. 육.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되는 것은 뭘 정립해야 되냐면은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과 원죄 신학을 정립하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이야. 창세기 49장 16절과 18절이 뭐예요?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리고 17절에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굴무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는 자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아이다.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은 신인 메시아의 대망 기다리는 신학은 뭐로 정립하라는 얘기냐면은 육체 우선 이중체로 정립하고 원죄로 정립하라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다 정립해 드렸죠. 그게 지금 본문이야. 그런데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이 헤브라 원문을 보면 이거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눈에 띄었다는 말은 눈에 보였다는 건데 그러려면 블랙볼을 쓰든지 뭐 호라우를 쓰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데오레오를 쓰든지 이건 전혀 눈에 띄었다고는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야. 뭐냐면 카타노에오입니다. 노에오라는 거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걸 노에오라고 그래요. 이성. 근데 카타는 그 이성적 지배하의 사고, 생각. 육체우선 이중체의 원죄의 신학을 이성적으로 정립하라고 해요. 그것뿐이 아니라 서로 의논을 해. 의논해가지고선 결정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과학적이요. 보편타당성한 객관적 논리요. 이성적으로 정립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와 원죄 신학과 육체 우선 이중체의 과학으로 해야 돼. 과학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 타당성한 객관적 논리의 과학으로 정립하라. 그게 본문의 원어의 그대로 의미예요. 그래서 과학으로 정립하려면 뭐가 문제냐? 영이 문제지. 영의 실체성이. 그래서 파동과 입자로 했어요. 그러려면 창조론을 정립해야 돼. 그걸 과학적으로 정립하는 게 가장 완전한 게 공룡이에요, 공룡. 이게 지금 외다리의 헬라어 복음서를 시작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해석에 완전히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육체우선 이중체와 원죄를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우리가 30년 동안 준비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선 이제 마지막 외달의 헬라어 복음서로 시작하라기. 참 너무 놀라워. 그래서 멜리떼 구육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지금까지 헬라어 복음서로 정립했죠. 그건 준비다 이게. 왜 그걸 꼭 준비해야 되느냐? 그러려면은 지금 본문에처럼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과 또 원죄 신학 그리고 과학으로 이성적으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다음에 멜리떼 구육교회를 정립하라 신앙으로 시작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멜리떼 구육교회의 실제적 예배를 정립해야 돼. 본문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게 지금 40절이에요. 우선 40절은 또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뭐 말이 안 되냐면은 닷을 끊어서 바다에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닷을 끊어서 바다에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배를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닷을 끌어올려야지. 끊어서 버리면 다시는 어디 가서 정박할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닷을 끊어서 버리는 이유가 없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배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날탱이도 뭐 이런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kit줄을 늦춘다는 거예요. kit줄이 뭡니까?
킷줄이라는 건 자동차라면 핸들 운전대야. 그걸 늦춘다는 건 운전대 버리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킷줄 늦춰놓으면 지멋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오직 돛을 달고 그리고 바람에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보는 다 버리고 닷도 다 끊어버리고 킷줄도 다 늦추고 그러고선 오직 바람만 영으로만.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러지 않아도 뭐 참 주님이 저 같은 놈을 선정하신 게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본문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비하신 게 맞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께서 뭐 제가 신학을 하려고 그냥 자꾸 신학을 꼭 해야 되는 것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어. 저는 주님께서 저를 신학해야 되는 소명을 명확히 주시기 전에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뭐 내 감정으로 난 못합니다. 그때 저한테 소명을 주신 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 그래서 저는 아멘 하는 순간 이제 이 세상에는 난 다 모든 게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다 십자가 지고 주면 쫓으니까. 예, 먼저 이렇게 구육교회의 목회자를 준비하신 것을 지금 본문이 계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구육교회예요. 제가 본문 보면서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닷을 끊어버렸다. 그는 배를 완전히 버린 거예요. 도대체 꼭 이래야 되냐. 근데 제가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완전히 제가 소명을 받은 다음에 신학하고 난 다음에 3년 감옥을 살았어. 완전히 단절하고 철저히 준비시켰구나. 이게 3년 한 다음에 그 킷줄을 늦춘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은 평신도는 감리교에서 하고 신학은 뭐였어요? 침례에서 한 거야. 근데 그랬다 하더라도 감옥에 안 갔으면은 그 교회에서 저보고 개척한 멤버가 100명이 넘었어. 근데 3년 갔다 와서 침례로 개척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정말 킷줄을 다 못하게.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여러분 잘 아시죠? 전 정말 성령이 아니시면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 대출받아 월 200만 원의 월세에 개척 멤버도 없어. 주님이 하셔야 하면 못해.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뭐 전도도 못하게 하고 헌금도 못하게 하고 주님이 안 하시면 난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멸할 때 2만 명이니까 너무 많다. 안 된다고 해요. 10,000명 그것도 안 된다고 해요. 300명. 왜냐? 많으면 너희가 한 걸로 할까 봐. 그래서 저는 구육교회의 창립은 구육교회는 주님이 하는 방법이 없어. 세 번째로는 닷을 끊었다는 게 구육교회 목회는 또 어땠냐. 겨우 그렇게 해가지고선 좀 목회 좀 하는데 이단으로 그나마 구육교회 기대는 거 전혀 못 돼가시는 거냐.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단 되려고 안 그랬어요. 나중에 감사한 거지. 내가 인본으로 할 수 없게 킷줄을 늦추시네. 한 사람 목회를 해라. 1인 목회를 해라. 그건 정말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건 할 수 없어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앉혀놓고 세미나만 다른 건 세미나만 하더라도 한 사람 앉혀놓고 4시간씩 일주일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뭐 미국 가고 다른 데 가서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구입교회는 그건 주님의 하지 않으면 그건 목회자도 교회 창립도 목회도 그건 전혀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여러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를 하시면서 여기에 요한복음 6장 44절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전 그렇게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전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싫습니다. 제가 뭐 다 늙어가지고 목회하면서 무슨 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선 뭐 요리, 그렇게는 전 할 수 없어. 인생의 마지막을 그래도 걸은 거니까. 그러므로 이제 본문은 멜리떼 구육교회는 이제 실제로 어떤 교회 되죠? 어떻게? 보시면은 지금 두 물이 만나서 합해져 가지고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 물은 고정을 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고물은 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파괴돼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정립되는 것처럼 돛을 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은 지금 어떠냐? 정반 두 물이 만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요. 육체 우선 이중체는 반드시 양쪽이 걸리게 돼 있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저는 널뛰기라고 그래요. 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보면은 이제 곧잘 괜찮아. 근데 언제 그렇다느냐 식으로 이건 아주 유괴 절대야. 그래서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이 구육교회는 널뛰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지 항상 일정하게 하는 건 아니야. 왜요? 일정하게 하는 사람은 그것은 영적 역사가 아니야. 제가 늘 그러죠. 우리 생각에는 뭐 하나님이 하는 게 더 열심이고 우리는 덜 그렇지 않아요. 널뛰어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내가 보고 목회하고 그럴 때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은 이분이 자유한 거 아니에요. 인간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자유하면은 일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설마 아니야. 자기 의지로 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예외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더 걱정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지. 그냥 있잖아, 절대로.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도 널뛰고, 모세도 널뛰고, 베드로도 널뛰고, 다 널뛰는데 당신이 뭐 올바르게 그러길래 너를 안 뛰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생각하셔요. 두 번째는 이렇게 너를 뛴다는 얘기는 육체 우선이요 주체는 영이다. 그거는 목적은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육이 부인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첫째는 자유하면서 그러면서 육이 부인돼야 돼. 그렇게 뭐 결단하고서 그건 소용없다 그래요. 저는 뭐라고 그래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언제까지요? 허기 실 때까지. 그걸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구유복음은 십자가 신학을 바로 또 하지 않으면 그거 절대 목회 못해요. 저도 육체우선주 가석 결과가 절대인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맞춰가지고 탁탁 그 사람이 좋지. 근데 그걸 좋게 보면 안 돼. 그게 너무 어려워.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단일체에서의 고난은 저주예요. 그러나 이중체에서의 고난은 그건 고난이 아니라 그건 축복이야. 저는 생각이 전혀 틀려.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한다 그러면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완전히 깨주십시오. 이 점을 아셔야 돼. 제가 가끔 그래요. 여러분하고 저건 인간관이 틀리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많아요. 고난 당하는데 목회가 위로도 하지 않고 저거 위로 잘 안 해. 그래서 아이들도 애들이 뭐 많이 알차려요. 강의도 하고. 그럼 전 그럴 적마다 여러분 생각은 전혀 틀려. 뭐 엄마들은 그냥 당황해서 아니다. 성숙하는 거다. 누리학교도 애들한테 좀 애를 불편하게 해라. 그냥 뭐 착착착 그건 다 베리는 거야, 그냥. 그건 단일체 애로 키우는 거지. 그건 이중체가 아니라 입니다. 단일체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그건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거지. 그건 전혀 아니에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욥의 고난의 해석이 전혀 틀리잖아요. 고난 다 받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 욥의 고난 고백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 영이 실제가. 그러면서 본문은 지금 이 군사들이 죄수들을 도망갈까 봐 안 되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제 눈으로 보면 군사는 마귀야. 왜요? 군사가 어떤 거예요? 예외가 없어, 그냥. 군인들. 저는 그래서 무슨 애들 단체 훈련에서 그냥 짝짝 맞고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죄수들이 원죄죠, 원죄. 도망하면 자유를 주면 안 된다. 구유복음은 육체우선 이중체의 원죄 구원이지 단체 구원이 아니야. 그게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원죄 구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원죄를 범했어요? 육이 절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영은 관념이고 하나님은 관념이고. 그래서 구육교회의 구원을 왜 주님께서는 성찬식 예수님의 구원론을 정립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구육교회의 구원론을 또 정립해야 메리떼 구육교회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성찬식 구원론이 뭡니까?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찬식 구원론이야. 그러면 그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도깨비 방맹인데.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바울을 구원하고 또 지금 거기 있는 사람 다 구원했다는 구원의 단어는 소조가 아니야. 34절의 성찬식 구원의 소조가 아니고 헬라어로 디아소조예요. 그 디아소조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디아라는 건 아예 통과이잖아요. 통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이중권이에요. 이중권.
단일체 이중구원은 피로 제사함받고선 제자 훈련해서 구원이라는 얘기고, 이중체의 이중구원은 육두 구원하고 영두 구원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에서 그렇게 해서 도깨비 방맹이로 구원받으면은 그게 마태복음 7장 24세 27절의 말처럼 반석위야. 그렇게 말하면 육도 다 되는 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은 구육교회의 구원의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려면은 분해한 거예요. 분해. 따로따로. 영혼 구원, 육체 구원을 그 둘이 결합돼야 그게 된다고요. 왜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에게 아니 도깨비 방맹, 여러분 도깨비 찬송 다 해도 소용없어. 실제로는 어떠냐? 그건 다 관념이야. 아니 원죄가 뭐예요? 육이 절대 목숨을 걸고, 그래서 영은 관념이라고 한 거야. 근데 여러분이 뭐 제가 늘 고민해. 뭐 몇십 년 다니고 다 그래서 구육고문 다 깨닫고 마땅 소용없는 거야. 실제는 그건 다 아니야. 그건 관념이지. 이해돼요? 그래서 디아스 오조 분해해야 되는 거예요. 양쪽이 다. 분해해서 완전한 다음에 둘이 결합된 것이 도깨비다. 그래야 도깨비 신앙이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선 아셔야 될 것은 도깨비 이중체 이중구원은 첫째, 지금 먼저 바울을 소절해서 먼저 바울을 이중구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은 목회자죠. 먼저 반드시 목회자가 이중구원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이중 목회를 못하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이중체 이중 본능의 원죄에 널뛰기 하는 신앙으로 도깨비 방맹으로 하려면은 그건 뭐 저도 외모밖에 못 보는데, 그건 제가 목회자가 먼저 되기 전에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게 디아스 오자의 말이에요. 먼저. 그게 지금 바울을 먼저 한 거예요. 참 저는 본문 보면서 그러면 이중체 이중본능의 실제적인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다 실제여야 돼. 제가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얘기예요. 제가 예수 잘 믿는 학생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걸 3년이 넘도록 아니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그러고선 하나님이 그렇게 3년 넘게 매달렸을 때 저한테 응답 주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영혼 실체다요. 영이 실체가 아니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배설이 다 해도 그건 관념이야. 안 그래요? 이게 먼저 영이 실체인 목회자를 준비하셔야 돼. 준비시킨 거예요. 제가 영이 실체인 것을 우선 깜짝 놀라서, 그러고도 그걸 진짜 실제로 하는 데에는 감옥 3년 살면서 살인수들 그러기 전엔 그게 절대로 불가능해. 두 번째는 그렇게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실체가 저도 육체 우선이니까 한 사람 목회를 해라 해요. 이건 정말 영의 실체가 아니고 전혀 불가능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래도 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니면 그건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지긋지긋한 것 같아도 아유 주님이 데려오셨는데, 여러분을 보고도 다 그래. 여러분 보면 아주 제가 여러분 예배드리고 인사 때 이렇게 보면은
매번 그래요. 저는 이분이 정말 구원받을까 이렇게 봐. 근데 그럴 적마다 이건 그런데도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다 각자에 맞게 해야 돼. 영은 다 틀려. 엄마들이 저하고 상담할 때 저는 내 생각이 이러니까 넌 이렇게 해라. 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먼저 보고 그 사람에 맞게 해야 돼. 이미 정형적으로 한 거는 그건 마귀야. 그건 군인이에요. 그러니 276명을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면 이와 같이 육체 우선 이중체의 원죄 구원에 실제로 그게 일인 목회요. 각자에 맞게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 우선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게 뭐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늘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오늘 본문이 신학으로 정확하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원죄 신학을 신학적으로 아주 꼼짝 못하게 정립해야 돼. 두 번째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 저 혼자만 과학으로 다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정립했다 그래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세 번째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이 그대로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전에 실제가 안 돼, 절대로. 그래서 제가 늘 영성을 실제로 하려면은 첫째, 논리적으로 완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완전해야 하고, 세 번째는 실제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 생명 운동 하십시오. 다 난리치는 거예요. 내 생명 운동도 무슨 결과를 가지고선 좀 발밟게 해요. 그리고 제 앞에서 앞으로 그만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나 해도 소용없어.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전제로만이야. 복식 호흡도, 영성훈련도. 그 사람만이 외다리에 해당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알렉산드리아 구육교회는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멜리떼 구육교회예요. 다음 주부터.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완전히 뭐를 준비해야 되냐? 첫째, 이 알렉산드리아 구육교회는 자유가 항상 이 점 잊지 마셔요. 자유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진짜 자유야. 그건 절대 그전엔 자유 없어.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자유의 대장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게. 율법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건 죽는 길이야. 목숨을 걸고 자유해야 돼. 제가 놀이학교에서 엄마들한테 그때 펄펄 뛰는 거야, 그냥. 육체 우선 이중체, 영의 자유가 구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구유복음은 십자가 구원이에요. 십자가. 긁어부스럼이에요. 육체 부인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도 없어, 그건. 겸손은 해봐야 소용없어. 조금만 팍 튀는데?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가요.
명심하세요. 사측성이야. 죽어야 단일체는 죽는 게 고난이 저주지만 이중체의 고난은 그건 축복이야. 세 번째는 오직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영접해드려서 원죄에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도깨비 방문이야. 영육에 다 구원이지 무슨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제자 훈련에서 천국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 3서 2장을 무슨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런 거를 육체 구원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긴 영혼 관념이죠.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도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는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에 계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육신과 세상을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중 구원이 완전한 도깨비 방망이 구원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구교의 신앙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도깨비 방망이의 신앙이요. 도깨비 방망이의 신앙은 도깨비 방망이를 분해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둘이 결합된 신앙이어야 돼. 제가 그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해. 육과 영이 구원받는 완전한 구원으로 이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에 선택받으신 276명 각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이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세상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하시겠습니다.